한 주간 평안들 하셨어요? 예. 오늘 제가 대학로교회에서 항상 드리는 예배는 주님께 감동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또 주님께 드려진 예배는 제가 대학로교회에 와서 드린 예배들 가운데 이렇게 손에 꼽을 만큼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았나, 또 형님들의 간증 그리고 또 기도 하나하나가 정말 감동이었고, 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입은 사랑과 은혜를 고백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정말 이러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살아계신 주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앙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교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제한 지가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시간이 오래돼서 지난 시간 교제했던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 또 참여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어가기 위해서는 짧게나마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신앙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교제를 나눴는데요. 신앙생활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을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내는 행위, 곧 믿음이 삶이 되고 신앙이 생활이 되는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고 바라보고 악망하는 믿음의 삶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구체화되고 실체화돼서 살아계신 하나님, 곧 하나님 자신이 우리 삶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거의 80% 이상은, 거의 90% 이상은 원리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거의 95% 정도, 그 정도 이상 된다고 보여집니다. 원리적인 신앙이란 개인이 하나님에게서 받고 체험한 교훈입니다. 특징은 유한하고 제한적이고 유동적이어서 이런 원리를 교회 규범으로 정하고 수용하는 데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유한합니까? 어떤 분이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분의 삶은 지속되어지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 연한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제한적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그 지역교회 안에서만 교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동적이죠. 오늘은 이러한 깨달음을 가졌다가 또 알지 못하는 부분을 주님이 주셨을 때 오늘의 깨달음이 다인 줄 알고 증거했다가 좀 지나보면 그것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 진료로 정의하고 수용하는 데는 굉장히 조심스러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리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유지시켜 가시는 불변의 진리, 교리는 원리와 같이 개인의 상태와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거나 바뀔 수도 없고 바뀌어서도 안 되는 절대 불변의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특징으로는 불변한 진리, 신론, 조금 이따가 이제 살펴볼 건데요. 오늘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요. 두 번째는 동화되지 않는 진리, 구원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울을 벗어던지고 우리의 환경을 세상에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인식과 생각들은 하나님을 이 땅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변화돼서도 안 되고, 그리고 타협돼서도 안 되고, 수용돼서도 안 된다. 그리고 인침받은 진리, 교회론, 그리고 변개되지 않는 약속, 종말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러니까는 믿음의 삶을 시작하고 실체화시켜서 밖으로 내보내는 시기는 구원받고 거듭날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남이란 무엇이냐?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개념과 원리들이 같을 거라고 봅니다. 영적인 형질의 변화다. 이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고 하나님화 되지 않고는 하나님과 연합될 수 없고 동화될 수 없고 그분과
하나 될 수 없고 사귐을 가질 수가 없다. 그리고 그분 나라의 백성으로도 영접될 수 없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기준들을 따라서 살 수가 없습니다. 형질의 변화가 없고서는. 왜냐하면 영적인 형질의 변화가 없이 지적으로 하나님을 동의하고 거듭났다고 이야기하면 그의 삶이 변화될까요? 죄에 대해서 민감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형질의 변화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과 융화되고 하나 되고 장차 하나님과 신부로서 완전히 혼연일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형질의 변화가 필요하고 또 영적인 신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신분의 변화란 하나님의 자녀, 또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고 영적 직분의 변화. 우리가 거듭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고백들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침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신을 드리겠느냐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그렇다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직분을 얻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원으로 영접되고 그가 교회의 하나된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떡과 대를 함부로 뛰는 게 아니거든요.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또 경기하는 자로 그리고 또 하나님을 부르시는 위치에 따라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군사로서 영적인 전쟁의 시기에 승리한 전쟁을 선포하고 또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 나라를 증거하고 그 나라를 선포하고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가치관 그리고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왕이 가지고 계신 그분의 의지를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리적 신앙의 정의에 대해 칭의와 성화의 과정에 근데 이런 삶을 깨닫고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단적으로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 과정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입니다. 칭의와 성화의 과정에서 오는 신분과 상태적 갈등이 우리한테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상태, 자기 행위라고 할 수 없지만 부인할 수도 없는 마음과 상태, 인식할 수도 없고 긍정할 수도 없는 또 시인할 수도 없는 죄의 본성을 발견합니다. 또 영과 자아의 분열로 인한 고통으로 인해서 굉장히 신음하거든요. 이런 과정이 왜 오는가? 두 가지 일 때문에 우리에게 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는 거듭난 사람으로라면 당연히 있어야 될, 또 있는 성령의 탄식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았을 때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상태적인 것들, 그러한 행위들, 그러한 것들에게서 우리를 하나님을 그 형상을 가진 존재로 변화시키거든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변화시키는데 그런 과정에서 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것들이 내 삶에서 드러나게 될 때 성령께서는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번민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자연스러운 과정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두 번째 사탄의 공격인데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그것에 대해서 배격하고 그것을 정죄하고 그리고 혐오감을 갖게 하는 거죠. 또 그런 자신을 봤을 때 최악의 경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지 않은 존재인가? 내가 어떤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자신의 자존감을 상실시키는 이러한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그리고 좀 더 크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로 그러한 모든 죄까지 하나님은 다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함부로 짓느냐? 성령께서는 그렇게 허락하시지도 않고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달아보고 재어보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잘못된 이러한 해결 방법들, 그러한 정죄 가운데서 오는 해결 방법이 있는데 율법주의, 그리고 신비주의, 이산사상, 은혜주의, 자유주의, 자기 철학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과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의 삶이 변화되거나 개선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약간의 어떤 마음의 위로는 얻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위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기준, 그 근원은 뭐냐? 말씀이신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신앙생활의 원리, 그 두 번째, 삼위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에 대해서 한번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제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큽니다. 그리고 제가 교제 나누는 내용들은 주님께서 교훈해 주시는 부분들이고 또 앞선 형님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훈 받았던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진 일꾼들을 통해서 저에게 교훈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눠지는 내용들이 형제님들이 또 자매님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신앙생활의 원리를 하는 데 있어서 오늘은 삼위 하나님과 속성과 사역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저희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자들의 공통적인 질문인데요. 무엇이 있었냐면은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누구가 그랬냐면 침례 요한이 얘기를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침례 요한이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좀 의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빌립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데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글로 가신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그리고 그 도마 형님도 그 자리에 계셨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내가 그분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또 우리가 행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잘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그리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이런 질문을 했던 형제님들인데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게 오늘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성도님들, 우리 앞선 형님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의문을 가졌는데 우리가 오늘날 믿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 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다 아시죠? 어떤 겁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빌바, 내가 그렇게 나를 오랫동안 보고도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때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어요. 저는 좀 도마형인 것 같아요. 좀 잘 안 보이면 보여지지 않으면 믿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로 믿는 자에게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주님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실체화되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불가시적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한 우리 삶의 실체화되고 현현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오늘 그렇게 감동적으로 높인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 말은 곧 뭐냐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시면 안 되는데 말씀 없이 아침에 문 밖을 나가요? 말씀이 없이 함부로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말 없이, 하나님께 교훈하신 내용 없이, 그분과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를 나눈 거 없이 그분을 이야기한다는 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는 이것을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이것을 책망하고 성령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을 닮을 수 있고 하나님과 될 수 있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될 때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실체화시키고 나타내시고자 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 삼위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은 한 본질 안에서 세 위격으로 구분되지만 영원히 동격이시면서 영원히 계신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은
각각 주도적인 사역을 분담하여 집행하시되 상호 간의 완벽한 교리와 일체성을 이루어내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인간이 가진 이성과 그리고 또 어떤 지혜로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곧 신앙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라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해놓으신 사역에 대한 이해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접근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역을 예비하셨어요. 어떻게?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분의 속성을 이야기한다는 것, 또 그분의 속성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이해하지 않고선 그분의 사역, 그분의 전능하심, 그리고 그분의 창조 사역을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좀 분량이 많아서 조금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창조주이시자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분의 유일성, 그리고 시작과 끝이 없는 그분의 영원성, 친히 모든 만사를 알고 계시는 그분의 전지성, 그리고 무형적, 불가시적, 비물질적 존재인 영성, 그분은 제일 원인이시며 동시에 비원인적 존재, 곧 그리스도, 곧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자존성. 하나님은 그 속성과 능력에 따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능성.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악을 참아 보실 수 없고,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고, 거짓말하실 수 없고, 죄를 범하실 수 없고, 용서된 죄를 또 들춰내실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 없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을 또 천국에 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완전한 순수하신 분, 거룩성입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지 않는 편재하신 분, 그리고 공간에 제한받지 않고 무한한 존재이시며 오히려 우주를 비롯한 모든 유한적 공간은 하나님께 의존된다. 그분의 무변성. 좀 이 부분이 참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우주를 이야기하면 끝이 없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우주입니다. 조금씩 넓혀지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우주조차도 그분의 그 무변성에 비하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신비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믿을 수는 있다. 삼위일체론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해하라고 하셨지 말씀을 믿으라고 하셨지 이해하라고 하지 않으셨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불변성, 그분의 의지, 속성, 지식은 완전하며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공의성, 하나님 자신은 공의와 의의 기준이시며 그분은 그 기준에 따라 공평과 상벌의 원리를 제정하십니다. 그분의 지선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죄로 인해 마땅히 형벌받을 자를 주님께서는 그분의 긍휼을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긍휼은 은혜는 마땅히 받을 수 있는, 받을 수 없는 중에 받는 하나님의 호의를 가리키죠. 이것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사역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창조 사역입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그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자 제일 원인으로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지극히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러한 속성들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존재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완전하신 그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교재 내용도 굉장히 깊고 사실 그 창조 사역 하나만 하더라도 제가 훈련원에서 배울 때도 또 1시간 이상을 사용한 그러한 내용인데 이러한 내용들을 짧은 시간에 살펴본다는 건 사실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잘 전할까 못 전할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속성과 사역을 이야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간다는 게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말씀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통치 사역,
하나님은 주권적인 통치는 만물의 보존과 만물에 대한 섭리로 시작된다. 작정사역. 작정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으로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범죄나 사탄의 악한 활동 같은 허용적인 작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왜 선악과를 만들었어? 하나님은 사탄이 죄를 질 걸 알면서 왜 사탄을 창조했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작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피조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피조물에게는, 인간과 천사에게는 두 가지를 주셨어요. 뭐냐면은 자기 의지라는 거죠. 제가 자녀들을 키우고 있지만 이게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자녀들한테 바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그저께 그 고등학교를 좀 이제 선정을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니는 어디를 가야 돼는 제가 말할 자격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너의 꿈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 꿈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에 내려보내실 때 예정하신 꿈인지 준비하신 계획인지 물어보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정했을 때 그것이 맞는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그것이 맞다면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주님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답답한 건 뭐냐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술탄도 술은 안 먹죠, 애들이. 네. 그냥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는 자녀의 모습을 볼 때,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그런 모습을 볼 때 가슴이 터지죠. 이것보다 더 큰 가슴 아픈 일은 뭐냐면 자녀가 낳는데 그 자녀가 자기 의지로 어떤 것을 결정하고 의지할 수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우리 모임에도 계시지만, 하지만 위로는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런 영혼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신다는 거죠. 범죄라는 건 뭡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 백보자 심판 안에서 그들의 의지를 갖고 자신들이 잘못한 일들을 책망하시는 것, 그게 심판이거든요. 아무런 자유 없이 심판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원죄가 있으시지만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어떻게 됐습니까? 상쇄될 것뿐만 아니라 도말되셨다는 것.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자기 의지 없이 행동하는 것. 이게 가장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사역에는 그 의지들, 자신의 의지들로 인한 죄들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보존의 사역. 하나님은 창조 후 7일 동안 쉬셨지만 그것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활동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것을 동일하게 함께 동역하십니다. 그리고 섭리 사역, 그리고 구원 사역.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인류 역사 가운데 죄가 발생되는 즉시 구원에 대해 대책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메시아를 통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얻을 것을, 그리고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시고 성경대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은 일련의 구원사 과정을 통해서 타락한 인생들을 위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사역을 완성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죠. 또 심판사역.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겁니다. 심판은 구별, 곧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신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솎아내는 작업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 절정을 이루고 백보자 심판에서 마무리됩니다. 심판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할 수 없죠. 그에 합당한 보응을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절대적으로 참되고 의로우시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도 자신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오늘 형님 가운데 한 분이 굉장히 놀라운 예배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험한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분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놀라운 이름들을 선정하고 또 지어서 하나님이라, 여호와라 불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엘로힘, 엘샤다이 이런 표현을 대체용어로 사용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보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압니다.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고 엘로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아도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여호와 니시 우리의 목표와 과정과 완성이 되시는 분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여호와 이레 우리를 준비하시되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갈 영원한 그 나라까지 준비하시는 그리고 여호와 앞에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적 치료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치료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치료를 얻는 것 여호와 살롬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고 완전한 평강 가운데 두실 여호와 무카케시 거룩하게 하신 또 거룩하게 하신 그리고 완전하게 하실 하나님 여호와 치드케뉴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방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임재의 의미인데 영원히 함께 계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의 사역을 경험하고서 이러한 고백들을 해놓으셨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존재와 속성이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존재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근원과 유지와 목적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지혜롭고 의롭고 완전하고 충만한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또 하나님은 어떤 공의만 접근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은 성령이시고요. 또한 하나님은 성령으로 만물 안에 거하시면서 자기의 뜻에 따라서 만물을 변화시키시고 당신의 영원한 왕국을 목적으로 만물을 이끌어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으로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유지하는 분이십니다. 신성과 인격을 겸비한 온전히 선한 분으로 거룩한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자기 목적에 따라 섭리하시고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제1 사역 그게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속성과 당신의 사역 그리고 당신의 모든 것을 통해서 준비하신 사역이 있습니다. 그분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정하신 뜻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가르치고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서 완벽한 규율과 일체성을 갖고 조금의 흐트러짐 없이 행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셨다. 아버지는 하나님 자신을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나타내 보여주시고자 창세 전부터 계획하여 아들을 통해서 그 뜻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뤄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가지고 계신 속성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놀라운 사역들 일에 대해서 그들이 단순히 천상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자신 자체가 이 땅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실 분은 삼위의 신, 그 중에 2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볼 수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것을 예정하셨습니까? 아들에 관한 성경의 기록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에 관한 구약의 예언과 하나님의 성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서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이 나실 것을 예비하신 거예요. 다윗의 위를 받은 상속자, 베들레헴에서 탄생되시고 또 탄생의 역사적 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분은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헤롯 왕과 유아학살의 위협을 받을 것이고 애고로 피하게 될 것을 또 예언하셨고요. 요한은 그러한 주님의 길을 예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언되실 것이다 말씀하셨고 갈릴리에서 전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비유로 가르침될 것이다. 구약에 예언하셨고 또 신약의 성취가 되었습니다. 아들에 관한 이야기 중에 그분은 선지자이시며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유대인에게 배척을 받으실 것이다. 이런 예언들과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또 승리의 입성이 있을 것이고 친구에 의해 배반을 당하실 것이고 은삼시에 팔리실 것이며 거짓 증인들에게 고소되고 고소하는 자들 앞에서 주님은 침묵하실 것이고 능욕당하실 것, 또 조롱과 모욕당하심과 까닭없는 미움을 받으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원수를 위해 기도할 것을 하나님은 예언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또 옷을 제비 뽑힘 당하실, 속옷을 제비 뽑힘 당하실 것이고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그분은 죄인들과 함께 못 박히실 것이고 슬개탄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손과 발에 찔림을 당하시고 고난 받으시되 다른 이들과 같이 뼈가 꺾이지 아니하시고 그 옆구리만 상할 것이다. 그분은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시고 장사되시되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이다. 라고 총 50군데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정을,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준비가 없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나타내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 또 그분의 같은 존재가 우리가 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길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제일 사역과 그 동기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셨다. 그렇다면 아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의지와 뜻에 따라서 자신을 어떻게 드리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창조와 유지 사역, 하나님과 동일한 사역을 이루시죠. 또 속죄 사역, 그리고 중보 사역, 심판 사역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고 속죄 사역은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셨던 거고 또 그분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담당하셨다. 그분은 중보와 심판의 사역을 이루셨다. 예수님의 일관된 사역의 동기 또한 아버지 뜻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출생과 그분의 공생, 죽음과 부활과 승천. 사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의 어떤 교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훈련원에서 이 시간들에 조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조금 왜냐하면 좀 지리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근데 이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시고 또 지나가 보시고 그분을 하나님이 이루신 사역들 또 아들 예수님의 순종에 대한 말씀들을 잘 보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이루셨는지 그래서 제자들이 가졌던 의문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확정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니까 좀 더 집중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사심, 그분의 살아계실 때 공생의 사역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실제 그 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느니라. 아들이 아버지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고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경우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러한 얘기를 지속적으로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셔야 된다고 좀 봐요. 그래야 예수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이 이 준비하신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순종하신 사역을 알아야 되거든요.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내 영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3000년 동안 예정하셔가지고 세밀하게 기록하시고 그 예언을 준비하시고 성취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뭐죠? 알고 계세요? 성도님들? 예수님은 죄송합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신 게 없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죽기까지 이뤄내셨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본 것 없이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거, 그건 말이 안 되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속성과 사역, 그 능력의 최대 수혜자는 누굽니까?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계획과 아들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최대 수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예요? 저희들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당시 공생의 기간에 가지셨던 가치관, 교육관, 문화관, 경제관, 생활관은 오직 하나님의 뜻, 곧 그의 나라와 백성과 신부에게만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의식과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을 닮아 계셨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말과 행동에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일만이 존재하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들 예수님이 이루었고 또 2018년 현재까지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뜻, 그것은 우리를 살리시되 매일 매순간 또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살리시고 그분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심, 곧 공생의 이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시죠. 그분의 죽으심의 사역,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를 향해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또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일관된 삶의 동기, 그 믿음과 순종의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또 하나님의 그 완전함 앞에서도 온전한 자로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사역을 이루셨느냐? 그분이 살아계실 때에 증거하신 것뿐만 아니라 실제 그 죽음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의 사역은 우리를 향해서 대리적이셨습니다. 그리고 대속적이셨고 희생적이셨고 화해적이셨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만족적이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의 범위는 좁게는 나를 위한 죽으심이고 넓게는 세상과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를 위한 희생이셨습니다. 또 우주적 관점으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신 범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또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그 죽으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고요. 사탄의 능력과 권세가 붕괴되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과 성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죽음의 동기 또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여서 그 뜻과 명령에 따라 자신을 죽기까지 들이신 부분, 그 믿음과 순종의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존전 앞에서도 의로운 자, 온전한 아들, 거룩한 신부로 영원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주님 여기서 끝나지 않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모본이셨어요. 그분의 공생의 기간뿐만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 모든 것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본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서 자신을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잘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다는 거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을 앞에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본,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이 아침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어떤 일을 기도하시고 예비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런 삶을 살아내야 돼.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야 돼. 근데 그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계획하셔서 그 놀라운 능력과 속성과 사역들을 통해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실천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천 가운데 이제 부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모본은 뭐냐? 그분의 부활은 사실적이셨다. 그분의 부활은 실체적이셨으며 그리고 영색적이셨습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그 당시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믿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의 신성을 명확하게 증거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의 사역을 효력 있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자들에게 부활의 보증이 되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가올 심판의 확실성을 예고하십니다. 부활이 주는 사역의 부활 사역이 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은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과 속죄의 완성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할 것의 보증이자 약속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목, 곧 썩지 않을 영광의 영체로서 부활하여 그분의 신부로서 그분과 완전한 연합과 합의를 이루며 그분의 영광 안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과 아들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맺어진 사역의 부활의 열매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다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은 우리에게 모본이 되셨어요. 그분의 부활의 보증으로 인해서 장차 우리도 그분과 같이 부활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던 길은 하나예요.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하셔야 했어요. 하나님이 보이신 모본은 이거예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것. 우리 자유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것. 그리스도의 승천과 승기.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승천은 비밀, 비밀도 착각도 환상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또한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승기되셨음을 또 말씀하십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승천 사역의 결과, 삼위 하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왕의 중보자로 높아지셨고 만유의 충만하심으로 어디나 현존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또 하나님 오른편에서 간구하시는 분으로
이제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아버지께는 온전한 영광을 드리신 거예요. 어떤 영광을 드리셨다고요? 제가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본질적인 변화, 곧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신 것.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제자들에게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새로운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와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새로운 능력을 얻게 은사를 주시는 거죠. 성령을 주시고 영적인 형질과 심과 변화를 주시고 새로운 가정을 갖게 하시는 것.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것이 하나님이 승천하신 사역의 결과, 그 승기의 이유입니다. 승기의 결과, 열매입니다. 교회에게 영광스러운 소망이 되신다. 승천의 의의. 승천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승천. 승천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승천해 보이신 본이셨습니다. 승천은 땅의 존재가 완전하고 거룩한 하늘의 존재로 변모될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최종적인 모본이셨습니다. 승천은 불신자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고 변치 않는 세계, 곧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는 것을 알리시고 초청하는 은혜의 행위셨습니다. 제자들에게만 보이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오늘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분을 마음에 모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승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과 일체성, 이게 어떻게 일치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공의에, 그러니까 그분이 가신 기준을 제정하시고 또 죄를 드러내시고 은혜의 피로를 깨우치셨습니다. 아들은 공의의 하나님의 기준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시고 또 죄를 처리하시고 은혜 안으로 부르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셨고,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와 같이 행하셨습니다. 의와 공의의 기준을 하나님은 제시하셨고, 그 의와 공의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취하셨습니다. 이 부분들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성령께서 알리시는 부분도 있지만 거듭남 없이도 알 수 있는 지식과 정보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거듭남 없이 습득된 지식과 정보,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 없이 말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귐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세요. 지적으로 동의하고 감정적으로 동요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을지라도 그 안에 성령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공의를 이해시키시고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죄의 세력을 차단하고 용서와 은혜를 교훈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 그 일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할 뿐만 아니라 믿는 자는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공의의 기준을 제시하고 하나님은 공의의 기준을 제시하고 아들은 모본을 보이셨고 공의와 은혜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 곧 믿음과 동기와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성부는 기획하시고 성자는 성취하시고 성령은 적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오늘은 삼위 하나님 중에 여기서 두 가지가 더 나가야 되는데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놀라운 그분의 그 계획과 준비로 일하셨고 아들 예수님이 그러한 일을 행하셨고 이제 성령을 따라서 그것을 행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뭘 하려고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뭘 했습니까? 자기 자유로 말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3000년 동안 계획하고 준비하셨잖아요. 영원 전부터 준비하셨잖아요. 한치의 틀림도 없이. 근데 여기다가 우리의 어떠함을
대입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5장에 있는 그 믿음과 행함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다음 부분 두 부분이 필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하나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게 뭘까요? 예. 아멘. 예,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이뤄내신 거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믿었을 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무형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서 발산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실체화된 순종이 우리 삶에 드러나는 거.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음에 성령의 일과 우리가 향해야 될 그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좀 더 미리 알려드렸는데 전 여러분들이 그분의 은혜 안에서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창세전부터 예배하고 계획되신, 그리고 2018년 현재까지 우리 각자에게 그 원리적인 신앙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자신을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크든 작든 그분의 의지에 따라서 자신을 드리는 나와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